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인가? 나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마음은 더러 확인이 됩니다. 아주 악한 것은 벌써 냄새가 나지요. 귀역질이 나지. 가까이 있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게으른 것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게으르고 어디까지가 부지런한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손에 있는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손에 들어와 있는 복음의 말씀을 이미 주변에 들어온 자들을, 들어온 모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가져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자는 악합니다. 이게 왜 악합니까? 그저 말씀 안 들은 게 그렇게 악합니까? 또 아니면 잘 몰라서 못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악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오늘 우리 성가대의 감동적인 찬양, 주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주어졌는데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주어져 있는데 이 능력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 자의 특징은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사탄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문이 활짝 열린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잡기를 천국의 농사 방법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고 하니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씨를 뿌린다면 좋은 밭에 고랑을 잘 내고 씨를 잘 심고 잘 덮어줘서, 어떤 거는 그 씨의 깊이도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깊이도 적당히, 너무 깊이 넣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너무 얕게 넣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적당히 해서 그 곡식에 맞는 그런 파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농부가, 어느 미친 농부가 씨를 길바닥에다 뿌리고, 씨를 돌짝바닥에 뿌리고, 씨를 가시덤불에 뿌리고, 이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나간 농부지. 씨를 조심히 잘 간수해서 옥토에 잘 뿌려서 잘 나도록 관리해도 부족할 판에 씨를 길바닥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농사 방법은 이렇게 씨를 마구 뿌리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신비한 비유이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전해져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해져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별 볼 일 없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없었어요. 예수님 때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가두었어요. 죽을까봐 선지자들이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7장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8장 읽어 올린 이후에 그랬으니까 앞부분에 있던 말씀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7장 31절 말씀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삶은 낙대 털옷을, 자신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에게 친구로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죄인들이 기뻐 회개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일러주셨더니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고 포도주를 즐긴다. 중심된 핵심의 내용은 빼버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비방했습니다. 주님의 때에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님을 초청해놓고 욕보입니다. 사람을 본격적으로 욕보이려면 자기 집에 불러다 놓고 욕보이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욕보이는 방법입니다. 초청을 해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놓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는 거예요. 유대지방은 초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항아리와 같이 그 입구에서, 집 입구에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서 손님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앉으면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서 예를 갖추는 것이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지요. 그런데 7장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동네에 37절입니다. 8장이 아니고 7장입니다.
7장도 안 보시고 8장도 안 보시고 저만 쳐다보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아, 이 앞에 본문을 보시는군요. 30절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 여자는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 동네에선 다 아는 여인이. 어떻게 아느냐? 저 죄인이다 이렇게 아는 여인이. 뭐 이름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많을 텐데 평균적으로 보면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성일 테고 뭐 그것이 상식일 텐데 이 여성에는 이름을 댈 필요가 없어요. 동네에서 아주 이름이 난 죄인이 뭐 어떤 일로 해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짐작은 가는 죄인이 모든 사람이 알게 짓는 죄인 모양이에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니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 여인의 머리털은 참 존귀의 상징인데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생각한 마음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시작. 이 바리새인은 이름이 시몬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초청할 때부터 의심을 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인가? 이 뭔가? 그러면서도 그 손님에게 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질 않았어요. 아주 무시한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어느 정도 아셨는고 하니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게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선지자 같으면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동네에서도 다 소문나서 죄인인데 이름도 필요 없는 죄인인데 이 여자가 와서 눈물로 자기 발을 닦고 머리칼로 씻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죄인인 줄 알 텐데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기름을 바르는 거 이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옴을 보면서부터 올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절입니다. 7장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앉은 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랬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았구나. 주님이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 손님으로 초청했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췄구나. 손님을 초대받은 이분이 그걸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다 아는 것을 심지어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 죄 용서함을 선언하시는구나. 이렇다면 적어도 거기 앉은 사람이 나도 나의 죄를 용서함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감격이 얼마나 귀합니까? 헌데 이들의 생각은 어땠는가 하니 이 자가 누군데 죄를 용서하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기 앉은 사람 전부가 한 사람 한 여인 빼고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7장 5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인 그 여인만 구원을 얻고 평안히 가라 하시고 8장 초뒤에 8장 1절에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의 농사는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가 길바닥에 뿌려진 사람이 있다.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 하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농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못 받을 자에게도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천국의 농사의 방법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심지어는 장소까지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농사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러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뺀질이 봐. 저 길바닥 같은 마음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그가 옥토인지 길바닥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결과에 가보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순종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못 가면 기도합니다. 자기가 못 가면 그들을 지원합니다. 자기가 못 가면 그를 위해서 협력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동력합니다.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받아들여요. 사탄까지 받아들이니까 오직하면.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겸손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 곳이 어디고 마음을 닫을 곳이 어딘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는 꼭꼭 닫아놓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린 제가 이곳저곳에서 혹 기회가 있으면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런 곳에는 알 길이 없어요. 왜요? 전하고 오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하고 섬기는 교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부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고 목적인 것이.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전할 때뿐인지, 아니면 저자가 마음을 어디다 열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는 활짝 열어서 심지어는 사탄까지 받아들여, 마귀까지 받아들여, 세상의 풍물을 다 받아들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우리 장로님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한국이 이렇게 개국 이래로 각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각도 안 해요. 그뿐입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은 진리를 받는데 그 뿌리가 없어서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잎이 나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자는 말씀을 들으면 맞아, 아멘이야, 그 말씀 맞아, 아멘 했다가 금방 없어요. 내가 언제 그 말씀 받았나? 또 말씀을 받으면 기뻤다가 금방 없어지. 또 말씀을 받았으면 기뻤다가 금방 없어지. 그 말씀을 받았다면 기뻤다가 금방 없어지. 그 말씀을 받으면 기뻤다가 금방 없어지. 내가 몇 번 했어요? 예? 5번 했죠? 앞으로 5번 더 남았어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어이구, 가라. 좀 숨 쉴만 하면, 성경 말씀이 보니까 숨 쉴만 하면 못 간다. 또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가라. 못 간다. 이걸 10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 너희가 10번도 더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지를 못했어요. 그 고백도 없어. 불평불만만 해. 돌박 같은 마음.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그런 것 같아. 언제 닫을지 아무도 몰라. 그건 자기 자유야. 참 신기해요. 이게 열렸다 닫혔다 정신이 없어.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이 없어요.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떡불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열매가 들어가면, 씨가 들어가면 자라나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이런 자는 어떤 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그랬어요. 여러분, 이생의 염려가 없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육부 혼신 예배에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또 청년, 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보다 먼저 했네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요. 다 그때 따라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일로 와봐. 이런 애들이 있어.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너 내일까지 얼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알지? 애를 괴롭힌대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걔네들은 왜 자꾸 다리를 흔들는지 몰라요. 이리 와. 애를 괴롭힙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고 집단으로 그러는 뭐예요. 오직 하면 그 어린아이가 고민하다 겁이 나서 그냥 자살하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격 장애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들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어른은 어른대로 문제가 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염려 근심을 자기가 다 해결할 것 같이 덤벼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질 않아요. 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가지 나오질 않아. 그러니 기도하지 않지요.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견디질 않아요. 사수하질 않아요. 그러니 포기해버리죠. 그러니 세상 방법으로 해버리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질 않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입만 무성해.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기만 해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이 생에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그 기운이 막아버려요. 열매를 못 맺도록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염려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재리의 일락인데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가지면 또 가지려고. 또 염려와 재리의 일락이 그저 교차로 움직입니다. 교차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말씀을 들으면 지킵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파수력을 말해요. 파수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탄의 유혹이 넘실거릴 때 지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지키는 것이.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말씀의 뿌리. 지키는 자는 그렇습니다. 지키는 자는 내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질식시킬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파수력이 있는데 언제까지 파수력이? 끝까지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입니다. 참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결실할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거나 읽거나 묵상될 때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셔서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소망이 있어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비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소리질러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어요. 예? 왜 이렇게 외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밀을 듣기를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되지 않은 자는 신기해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끄떡도 안 합니다. 어떨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언제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언제나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언제나 이렇게 하고. 몇 번 해야 된다고요? 10번도 더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으면 무성해요. 믿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건요, 의복부터 다릅니다. 딱 보면 바리새인이 그 복장이, 바리새파는 복장을 그렇게 갖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저를 보고 가운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졸업식에 갔다 왔나? 모자가 없는 거 보니까 목사인가? 뭐 이렇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복 입고 다니면 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학교 선생님인가? 그러겠습니까? 군인인가? 그러지요. 육군인가? 공군인가? 해군인가? 해병대인가? 특수부대인가? 이거 딱 보면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예요. 종교성으로서 아주 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하여서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바꿔버립니다. 진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요?
뭐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에 어려움만 있어도 포기해버려도 아무 일 없고 열매가 없어도 그게 세상의 욕망에 그냥 묻혀버리더라고요. 묻혀버려요. 진리가. 그렇게 묻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추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심판 때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농사 방법은 골라서 뿌리는 거 아니. 도남제교 성도 여러분, 골라 뿌리려고 아직도 안 뿌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건 돌짝밭이건 가시덤 뿌리건 옥터건 뿌리는 자가 다 뿌린다고 했어요. 다 뿌린다고 했어요. 도남제교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에게는 맺혀질 것인 줄 믿으시고 어디든지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한 하나 기억하십시오. 뿌릴 때 그 뿌리는 씨앗이 옛날부터 무시당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무시당하셨어요. 오죽하면 매달아 죽이셨겠습니다. 예? 오죽하면 비참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성가대에 찬양을 드리니까 울렁울렁거려서 설교하기 어려워요. 성가대에 지장이 있어요. 찬양을 그렇게 울렁거리게 하면 어떡합니까? 울렁울렁해서 이걸 정리해야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려 듣지요. 전체 전하지요. 십자가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 다른 자들은 승리라고 그래요. 아주 비웃고 조롱하면서 매달아 죽여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복음이 겸손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작은 증오, 자기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근처 가지도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근처도 안 가요. 자기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거나 좀 속상한 일 있으면 다 무시해버려요. 오늘날 복음이 그 모양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만 연결되어 있으면 성도의 귀한 교제는 눈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 그냥 무시해버려요. 지금 제가 바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조용한 속삭임, 예? 자기 욕망, 자기 염려, 자기의 일락의 자랑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그런 결단하고 결심했느냐 싶어요. 자기 속에 욕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묵사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묵사발 만들어 버려요. 사탄이 이제는 점점 세련되게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천국의 농사법은 이러한 무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귀한 복음의 전파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것이. 세상이 반응이 없고 무시하고 세상이 그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없이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막보고 막대해요. 주님의 때도 그랬고 주님한테도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이기까지 죽인 것이 인간이.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절망스러운 타락상은 끝도 없어요. 지속적인 시대를 초월해요. 주님과 같이 천국의 농사에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뿌리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과 부족한 종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그 열매가 넉넉히 맺혀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기쁜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 참석하는 주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과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 온전히 지키어 인내하여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명 감당하는지 증거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